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분을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광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장군인 골리앗을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할 때에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모든 집중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사울이 위기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왕을 계속해서 자기 후대에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사실은 이전에 24장, 23장에 보게 되면 마온 광야 아라바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에 포위를 당했고 그래서 사울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고 죽이려는 그런 순간에 블레셋의 쳐들어옴으로 해서 포위한 것을 포기하고 전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엔게디 굴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이 좀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나씩 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제가 크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보면 이 엔게디 굴, 다윗이 피했던 아둘람의 한 동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석회질이기 때문에 굴을 파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바위처럼 딱딱해집니다. 이런 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먼저 피해서 도망을 쳐서 엔게디 굴 깊이 있었을 때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거기서 피곤했는지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다윗이 몰래 와서 다윗을 따르던 그런 군사들이 이때다 이 사울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죽이지 않냐고 그의 옷자락만 베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잠을 다 잤던 이 사울이 일어나서 동굴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 이제 사울이 동굴을 떠나서 엔게디 굴에서 나가게 되고 그 뒤에서 바로 나와서 다윗이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이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하냐? 왕이요, 제가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벤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옷자락만 베었을 뿐이지 사실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당신의 그 기름 부어 종을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결백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백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바로 16절에서 21절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소리 높여서 웁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다윗아, 내가 너를 그렇게 학대하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는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선대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텐데 그때에 내 후손을 좀 끊지 말아다오. 내 후손을 다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의 행동에 상당한 감명을 받았고 일시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정말 신명기 28장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많죠. 그 중에 이제 머리가 되고 뿌리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복된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다윗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되는 그런 축복 그것을 가지려면 겸손해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 어떻게 겸손했느냐,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는 사람, 변함없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다윗이 사울에 고백을 하냐면 내 주 왕이요 라는 그런 호칭을 씁니다. 이 호칭, 그 호칭을 듣고 다윗이 자책감을 들었어요. 아니 쟤는 어떻게 돼, 내가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저 다윗은 나를 내 주 왕이요 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에서 저분은 참 겸손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8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이 호칭을 듣고 사울이 이제 뒤돌아봅니다. 그때에 땅에 엎드려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고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주하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다. 이 사울이 아마 상당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라는 건 뭐냐? 말도 겸손해야 되고 행동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겸손의 성품을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개나 아니면 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겸손의 그런 언행,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죽은 개 같은, 그리고 벼룩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부심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에게 맡겨진 그런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언행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해질 때 우리는 겸손하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하되 내 자신을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